안녕하세요. 김동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끄는 유다 백성들은 성벽 건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방해하는 대적들을 한마음이 되어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위기의 내용이 느헤미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 공동체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벽 공사를 위해서 인원이 동원되어서 식량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주민들을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이주 정책 때문에 농사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은 이 농산물의 교류를 막아서 식량이 부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내에서는 음식이 희귀해졌습니다. 이에 곡식이 없는 자들은 식량을 빌려야 했습니다. 부자들은 욕심이 생겨서 이 식량을 빌려주는 대신 저당을 잡고 고액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유다 백성들, 도와줄 친척이 없었던 자들, 이 고엘이 없었던 자들은 스스로를 저당 잡혀서 종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끼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1절에 의하면 백성이 아내들까지 나섰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녀들을 보니 속이 뒤집힌 것입니다. 성벽 건축을 위해서 부모들이 밤낮 일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애들 굶는 것은 못 참겠다는 것이죠. 세금도 많아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녀를 종으로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동체는 부르짖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마음이 된 공동체는 이 내적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6절에 의하면 내가 백성이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화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과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보면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공사 완공이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외적 성벽이 완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성벽이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살피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정말 멋진 리더인 것이죠. 두 번째, 그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회를 열어서 백성과 귀족들 또 민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이 꾸어준 돈의 이자를 받지 말자고 선언합니다. 금전 문제로 백성을 착취하는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착취한 것은 당장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형제로 여겨달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그는 솔선수범했습니다. 10절에 보니 자기도 이 백성에게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이자를 조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니까 이제부터라도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솔선수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14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총덕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로 많은 이들을 또한 먹였습니다. 자신도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아니고 이 솔선수범함으로 백성을 움직이는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노력을 통해서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회중이 맹세했고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맹세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실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또한 외적인 위기를 극복한 유대 공동체는 6장 15절에 의하니 이 공사 시작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직시했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완벽한 리더 되신 예수님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제 문제를 직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두려고 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바로 스스로가 해결책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닮은 리더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님을 닮은 지도자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작은 그룹에 또는 큰 그룹의 리더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리더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주님 닮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지만 사람들을 잃지 않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먼저 솔선수범하고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주님 닮은 리더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리더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